여러분, 여기 사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는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영어 단어 엔젤, 이게 여기서 파생된 겁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존재는 하나님 직접 나타나신 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니까 사가랴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다고 하는 표현은 눈으로 본다는 뜻을 가진 호라오라는 동사의 수동 형태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면서 어떤 형태였는지 우리가 잘 알진 못하지만은 사가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는 부분은요, 이런 엄청난 일이 눈앞에 벌어졌을 때 사가랴가 보인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반응을 그가 보였습니다. 첫째, 놀랐다. 두 번째, 무서워했다는 것인데 12절이 이렇죠.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사가랴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지금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가랴의 반응인데 어떻습니까? 이 사가랴의 반응이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유, 그 사가랴가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아마 정말 깜짝 놀랐겠다. 깜짝 놀라고 나도 많이 무서워했을 것 같아. 사가랴가 보인 반응이 아주 당연한 반응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이상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게 깜짝 놀랄 일이고 무서워할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친구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대문을 막 두드렸는데 친구가 활짝 웃으면서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친구가 문 열고 나올 때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에 갔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끼리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가랴가 놀라고 무서워하는 반응을 보인 게 오히려 좀 이상한 면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사가랴는 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놀라긴 왜 놀라고 무서워하기는 왜 무서워했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첫째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감격했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기회가 와서 하나님께 나가 분향을 할 수 있다니 내 평생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러 와주실 거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전혀 하지 않은 게 아닌가.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실 거다, 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해,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예상을 하고 간절한 기대감이 있었다면 놀라고 무서워할 게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놀라고 무서워한 걸 보면 성전에 들어가긴 하지만 기대감은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냥 집에 있던 복장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죠.
정결 예식에 따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다 씻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에봇을 갖추어 입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패가 붙어있는 관을 딱 쓰고 얼마나 긴장되고 준비된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갔겠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기대는 없는 거라면 그 종교적 행위가 얼마나 공허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생각한 것처럼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두 분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건한 분들이시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의인이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기대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없었던 게 아닌가. 교우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잖아요. 이 예배당은 현대판 성전과 비슷하죠. 우리들은 이 예배당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기 오실 때 일어나서 씻으시고 옷 다 갈아입으시고 성경책을 챙겨서 운전을 하든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혹은 걸어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저 계단을 올라 여기까지 들어와 앉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오늘 내가 여기 예배당에 왔다 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오셨나요? 그냥 뭐 주일이니까 가는 거지, 가서 또 김 목사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교인들 만나 인사도 좀 하고 또 여전도회 모이는 부서는 모이고 또 밥도 먹고 뭐 그러는 거지 하는 정도로 오신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얼마나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아무 기대가 없이 왔는데 만약에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 같이 오늘 여기 우리가 무슨 영적 아주 극적인 체험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깜짝 놀라면서 어휴, 하나님, 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미처 몰랐는데 어이구 살아계셨군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다가와 주실 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에 드나들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가진 많은 문제가 고스란히 노정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성경책 속에 목사의 설교 속에나 등장하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옛날에는 계셨는지 모르지만 글쎄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우리의 믿음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이 증언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책 속에 잠들어 계신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책 펼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같이 계심을 아십니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나 정말 몰랐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무나 실제적이고 바로 옆에 계시고 그의 삶을 펄펄 뛰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손에 든 건 낡은 물매에다가 돌멩이 몇 개밖에 없지만은 거인 장수 골리앗을 향해 용수철처럼 튕겨서 확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긴 세월 고생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들판에 있으나 동굴에 있으나 언제나 하나님은 의지가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는 낮이든 밤이든 잠들든 깨어있든 하나님을 늘 불렀어요. 그의 고난 중에, 그의 인생 여정 전체 중에 그와 더불어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렸을 때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생생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병원에서 병명도 모르는 저의 중병을 고쳐주신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실는지 혹시 모르겠어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시고 제 안에 계셔서 제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무슨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지 떠오르게 하시고 제 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궤도를 다시 돌아와 원래 궤도로 복귀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큰 문제를 앞에 놓고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제일 먼저 부를 분이고 나의 평생을 천국문에까지 이끌어 가실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설마 하나님이 내 속에 다가오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길 기다렸어요. 제 인생에 뚫고 들어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사가랴가 왜 놀라고 무서워했을까? 아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막연히 알긴 알지만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지 않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다가 주의 사자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게 아닐까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십니다. 구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왜 모르겠어요? 알지만 그건 옛날에 그저 역사 이래로 몇 번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있었던 거지 뭐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여긴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불가능하다고 여기거나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여긴 일이 막상 일어나면 다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아마 사가랴의 상태가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놀란다고 번역한 단어는 타라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본뜻이 막 뒤흔든다는 뜻이에요. 막 흔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혼란에 빠뜨린다, 어지럽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상황을 보면 정신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이 어안이 벙벙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막 뿌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당황하는 거, 그런 걸 표현하는데 이 타라소가 성경에서 어디에 쓰여지고 있냐 하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일 때 이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올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 무서워하는 거, 그게 타라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때 이 타라소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이 타라소였어요.
아니 죽은 분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살아나? 이게 가능한 거야? 하고 놀라는 장면이죠. 누가복음 24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때 그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가랴가 보인 두 번째 반응은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헬라어로 포보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같은 맥락에 쓰여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알려주는 그 대목에서 목자들이 두려워하는데 그게 포보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때 쓰이고 있어요. 어떻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군인들이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 거기서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할 때 이 포보스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이 두 단어는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이건 나한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게 막상 눈앞에 쫙 펼쳐지면 깜짝 놀라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왜 사가랴가 놀라고 무서워했을까?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의 나약함으로부터 기인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그죠? 우린 무능하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나는 더럽기 짝이 없는 죄인이죠. 존재의 차이가 비슷한 게 아니라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 곁에 내가 딱 있게 되면 나는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요. 아마도 사가랴가 놀라고 무서워한 것은 그 존재의 차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그 위엄과 거룩하심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렇지 못한 우리를 다 기를 죽이고 기절시키고 꼼짝 못해 도망가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분과 우리는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존재의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니까 너는 썩 꺼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두려워 떠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괜찮다고 이리로 오라고 하며 당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예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구약의 한 분, 신약의 한 분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가랴가 주님의 사자를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처럼 어느 날 이사야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올려다보게 됐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정말 깜짝 놀랄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사야가 깨달은 거, 나는 이제 망하게 됐어. 나는 입술이 더러운 죄인이고. 이게 이사야가 깨달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더럽다, 저리 물러가라 그러셨나요? 아니요. 그의 죄를 씻으셔서 오히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전 같으면 하나님 앞에 놀라고 떨고 도망가는 게 맞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신약에 또 한 번 베드로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제자이기 전에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어느 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낙심한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배를 빌려서 타시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친구 배까지 불렀는데도 배가 다 가라앉을 지경으로 많이 잡혔을 때 그 직전까지는 그분이 그냥 예수라는 이름의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이 확 열리면서 사가랴가 주의 사자를 만나듯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배전에서 베드로가 한 겁니다. 눈이 열리는 순간 이분은 내가 그 앞에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닌 너무도 위대한 분이시다. 반면에 자기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앞에 팍 엎드려지면서 나를 떠나달라고, 나 같은 사람이 당신 앞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를 버리고 떠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뵈면 다 떨어야 되고 놀라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순간 놀랍고 무서워했지만, 우리도 과거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었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좋으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실까봐 겁을 먹고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시고 나타나 주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그러면서 달려가서 그 품에 안겨야 될 축복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도 나타나 주시기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설마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면 무서울 거야. 아니요.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줄로 알고 그분 품에 안겨 사는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월요일부터 한 주간 내내 오늘 본문 11절을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향단 우편에 선지라.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사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 주님의 사자가, 주님이 나타나셨구나, 사가랴에게.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저에게도 나타나 주시기를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앞으로도 계속 외우면서 그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계속 사모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 프란시스코가 그랬다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런 하나님의 면전에 제가 서는 체험을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하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애처럼 하나님 매일 그렇게 오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2달에 한 번 어떻습니까? 이런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나는 방법으로 나타나시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다가오시든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 깨닫고 그 하나님 의지해서 살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10장 찬송 부를 텐데 전능왕 오셔서 이렇게 하거든요. 왕 대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늘 우리 중에 계심을 믿지만 내가 나약하고 힘들 때 가끔씩은 좀 정말 멋있는 자랑거리, 간증거리가 되도록 내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여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 내게 생긴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안 나타나셔도 괜찮은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갈 거니까 내가 그분께 가서 하루 종일 그분 보면서 그분 품에 살 천국이 기다리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때가 되면 이런 바람은 더 이상 가지지 않아도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까지는 난 하나님을 사모하리라, 나의 모든 상황 속에 구체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모든 근심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 몰아내시고 우리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 뛰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